예,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시대 살릴 5대 비전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5대 비전 1번 시작. 교회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축복 비전. 우리 한 분 한 분 곱하기 100을 하니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곱하기 100. 나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일당 100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책에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대목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위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세상 가운데 축복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그분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자가 이러한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고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홍성근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 중에서 한 대목인데요. 우리 영국의 어떤 기관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102개 나라에서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게 되니까 78위까지, 한 80위까지 쭉 나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4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4위가 뭐냐 그러면은, 4위는 love이에요. love, 사랑. 세 번째는 smile. 두 번째는 패션, 열정.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mother, 어머니예요. 한번 장례식, 어떤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없어요. father라고 하는 단어는 70위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78위에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도 공경하고 어머니도 공경하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카네이션만 달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쩌든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상북도에 칠곡마을에 칠곡 할매들 뉴스 많이 보셨죠? 할머니들이 이제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80, 90이 되신 아니 되신 어른들이요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글 공부를 하는데, 한글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글을 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제가 참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공부하는 칠곡 할매들 해가지고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 할머니가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쓰시는데, 어무이, 우리 경상도 말로 어머니를 어무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띄워줘봐요. 어무이. 예. 근데 이 할머니가 쓰신 글 그대로예요. 보면 어무이, 80이 넘어도 어무이가 좋다. 나이가 들어도 어무이가 보고 싶다. 이제 이게 글씨를 배우시는 중이니까 이렇게 썼었어요. 어무이 카고 부르마. 우리 경상도 말로 어머니하고 부르면 이 뜻이에요. 어머니 카고 부르마. 아이고 오이야 오이야 이래 반갑다. 근데 제가 이제 옆에다가 표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어로 한번 그 띄워줘 보세요. 옆에다가 같이 한번 우리 해보실래요? 시작. 80이 넘어도 어머니가 좋다. 어머니하고 부르면 아이고 오냐 오냐 이렇게 반갑다. 어머니 단어 너무 좋으시죠? 세상 떠나신 분들은 그리 웃고, 또 우리가 아직도 생존해 계신 어머니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어머님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이제 이만하면 저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고 모시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우리 교회는 보면 우리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장모님도 모시고 사시고 친정 어머님도 모시고, 우리 안수집사님 가정에도 그 평생도 어머니 모시고 사시다가 얼마 전에 조아량 전사님 가정도 천국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평소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명령으로 주셨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쭉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고, 2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에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이렇게 명령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말은 여러분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공경하라는 무조건적인데, 우리가 오늘 이게 말씀 보게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 만나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우리가 이렇게 또 그런 마음을 표시합니까? 우리 부모님 다시 한번 좀 떠올리시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아니,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첫 계명인가?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보게 되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없는 접속사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요? 그리하면 조건부가 붙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명령문입니다. 이게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에서는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계명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은 물질복 받는다, 이 말이고, 네가 장수한다, 이 말은 오래 사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병 없이 건강하게 네가 무병장수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부모님의 이 권위는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오늘 명령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 옳음이라는 말은 공의와 정의를 이행할 때 이행하는 자에게 쓰는 옳음이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단어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고 부모님을 가슴속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접대하고 선대하고,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그냥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말로만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드려야 돼요. 살해하면서 공경하는 걸 말합니다. 날 낳아주시고 학교 공부 시켜주시고 키워주시고 장가 보내주시고 시집 보내주시고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뒤에서 여러분 후광이 되셔갖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살해하면서 물질적으로 용돈 드리면서,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식사하다가 보니까 아니 연예인인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부모님을 공경하더만요. 지금까지 생활비를 다 댔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의 생활비를. 그렇게 생활비를 드리면서, 그게 공경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은 공의와 정의를 이행할 때 이행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 너 참 옳은 사람이다, 너 정말 참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삶을 사는 그런 인격자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 순종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신명기 5장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대요. 여기서 조건이죠. 축복인데 이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준 땅에서 무병장수, 병 안 앓고 건강하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물질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면서, 그리하면 조건적이, 공경은 무조건적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말하고요, 순종은 조건적이에요.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이 1809년 2월 12일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4년 전의 인물이에요. 왜 오늘날 또 이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존경하는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여러분 만들어졌는가? 그 어머니를 보게 되면 어머니가 참 경건하셨답니다.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성경 하나만 가지고 아들을 교육시켰대요. 그래서 에밀 루딩이라고 하는 분이 링컨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 책에서 내용을 한 줄만 소개를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고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어떠세요? 우리 교회도 자녀가 5명 자녀를 둔 우리 가정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출산을 그래도 우리도 한 3명 이상은 낳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우리 전보라 지금 피아노 썼습니다만, 우리 전보라 지사님도 복중에 지금 또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셔서 지금 또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지영이, 박성남 집사님 딸내미도 복중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거든요.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면. 저희 가정도 8남매. 근데 자식을 몇 명을 낳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 웨슬레 18세기 영국을 살렸던 존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19명을 낳았어요, 수잔나가. 근데 그 중에서 6명은 잃고 13명을 키웠는데요. 웨슬리가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서성은 성령님이셨고 나를 만드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의 어머니가 만들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하시고 축복을 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링컨의 어머니 생각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를 우리가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게 될 때에요, 그 신앙교육 특징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일날에는 절대 다른 책 못 보게 하고 성경만 읽게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집에서 이게 완전히 홈스쿨링을 이렇게 철학까지 웅변하는 거, 시를 쓰는 것까지 다 집에서 가르쳤더라고요. 매일 가족들이 가족 성결 기도회를 저녁에 6시부터 보통 9시까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매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매일 잠자기 전에 이것을 묻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래요.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이거를 매일 밤 했답니다. 매일 밤. 우리 7대 선포같이 매일 밤 했대. 다시,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 그러면 애들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런 선포 만드는 거 좋아요.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복음화되고 우리 집안을 명문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인물, 네가 요셉의 뒤를 이어라, 네가 다윗의 뒤를 이어라, 네가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지 않겠냐? 너 에스더의 뒤를 이어라.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에 그 훌륭한 인물들의 뒤를 잇는 바톤을 거머 잡아라, 언약 잡아라, 이런 얘기를 밥상머리에서, 베갯머리에서, 식탁에서. 유대인들은 잔소리 교육이거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잔소리가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성경에 가라사대가 많아가지고, 성경에 왜 이렇게 가라사대가 많지? 장성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반복교육이요.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이 반복교육이에요. 우리라고 말하면 잔소리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스며들고, 그러면서 사상화가 되고, 그러면서 체질화가 되고, 그러면서 생활화가 되고, 입만 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마누엘을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한 시대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꿈을 꾸면서, 아들이면 어때요? 딸이면 어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힐러리 같은 여성은 70대에 대통령에 출마하더라고. 70대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우리 오늘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교육적인, 특별히 기독교 교육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 한 시대를 위하여 잘 준비될 수 있는 바른 성경적인 교육, 우리 가정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에게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라. 골로새서에서도요 3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그래 괜찮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가난하냐?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지셨으니 우리 가정도 언젠가는 부유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응답이 될 거야. 오늘 우리가 먹을 거 있는 거, 입을 것이 있는 거, 이걸로 우리 자족하자. 하나님은 자족을 배워라.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으면 자족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날마다 더해주실 그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자. 소망 100%, 300%, 1000%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과 우리가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미래의 귀한 인물들을 그렇게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퀴즈를 내놓겠는데요, 이 선물을 드립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제가 참 순종이라는 책 좋아하고요, 겸손이라는 책은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읽어봐요. 그래, 겸손해야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읽어봐요. 그래, 순종이야. 요즘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 크게 부닥쳐가지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여러분 축복의 계획은 너무너무 어마해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 가나안 땅 정복 기회를 누구에게 주느냐? 정복하는 사람 누구에게 정복 명령으로 여러분 그 땅 다 너희 것, 네 밟는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이요, 순종, 겸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2권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사인했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새 어미가 있고 알이 있고 새끼가 있는데 가면은 내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나무에 있는 둥지든지 길가에 있는 둥지든지 여러분 지금 어미새가 있고 알이 있고 또 오글오글하게 새끼들이 있는 새 새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알만 가져와야 되겠어요? 새끼하고 알 다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어미 새끼 알 다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3번, 1번, 2번, 3번 몇 번 있겠어요? 3번이 뭐죠? 다 갖고 와야 되겠어요? 또 혹시 오늘 이 시간 퀴즈 시간이, 오늘 우리 코이노니아의 날이거든요. 오늘은 코이노니아 해요.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오늘 식사하시고 나면 야외에서 우리 게임도 하면서 또 코이노니아 상품도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예, 우리 김석근 목사님. 1번 새끼만. 어미는요? 어미는 알을 까야 되니까 예. 새끼하고 알 나오세요. 자, 그래서 왜 우리 장로님이 여기 앞에 서 계세요? 장로님 앞에 서 계세요. 앞을 바라보고 서 계세요.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 2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리하면 내가 복을, 이거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자연세계까지도 우리에게 복을 적용하여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이 짐승들도 어미새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같이 잡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리니 그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도 맞죠? 그죠? 맞고 우리 장로님도 맞으니까 두 분에게 한 권씩 드려야 되겠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네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 이 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요. 하나님, 부모님 이렇게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 주신 이 명령도 잘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라고, 요한 웨슬레가 나의 경건생활은 어머니가 내 몸에 넣어준 약이라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자꾸 잔소리, 말씀, 성경, 기도, 아까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막 매일매일 성결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내 몸 안에 넣어준 약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열방 살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도 괜찮아요, 딸도 괜찮아요, 인물들 키워내시는,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명문화시키는 자녀들 여러분 잘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홍 목사님 오셔서 쭉 강의를 하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권위 체계를 아는 것은 생명의 파이프다.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다. 최종 권위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땅에는 권위가 3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가정, 부모님, 교회, 영적 지도자, 국가, 대통령.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위임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의 순수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앞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가 이런 내 자신에 대한 권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 명령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임 명령이기 때문에, 위탁하시기 때문에, 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 내 자신이 이렇게 영화로움과 보배로움과 존귀함을 인정하고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어깨 쫙 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예선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개인의 권위도 내 스스로 인정해줘야 돼.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문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언약 잡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회복됐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 전형적인 어떤 방법을 쓰나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권위를 흔드는 일을 많이 해요. 국가의 권위를 흔들어서 대통령 탄핵시키잖아요. 부모님의 권위를 흔들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가정들, 젊은이들, 요즘은 존속살인들도 간간히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왜 교회는 보수적이 더해야만 되는가? 왜 교회는 좌파가 되면 안 되는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좌파라고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말해요. 나는 공산주의 아닌데요. 나는 사회주의 아닌데요. 그러면 당신은 우파예요. 보수주의자예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가 될 수가 없지요. 왜? 공산주의는 일단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구원 없지요. 물질이 전부 다라고 하니까, 유물론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창조론을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 이외에 그러니까 진리를 불법화시키는 많은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조종하는 시스템을 따라 세계 전체가 큰 지금 흐름을 타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현상들이 각 나라 각국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교한국으로 남북 통일 잘 이루어서 예수님 오시는 거기를 준비하는데 선교의 선두주자에 서게 하셔가지고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쓰게 되었어요. 모세가요 구서 연취해가지고요 결혼했잖아요. 미리암 아론이 흉받잖아요. 아유 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 모세는 내가 알았어요. 너희들 내가 세운 권위자 모세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 하루 종일 하셨어요. 홍 목사. 다윗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울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있냐고 안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노아가 술 많이 먹고 포도주 농사 지어서 술이 취해가지고 너무 몸이 뜨거우니까 옷을 벗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함이 보고 나와가지고 막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이불에 막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아버지가 지금 그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하여 한 말씀도 안 해요. 너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술취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너 그 모양으로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 안 해요. 노아는 내가 알았어요. 아이들에게 저주하시고 너는 종들의 종이 되라. 아버지 수치를 가려주었던 아들은 너는 찬송이 되라. 너는 온 세계의 야벳의 축복, 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복 주는데 이 떠들었던 아들 있잖아요.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같이 한번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에 나오죠. 마지막 때 여러분 특징이 뭐냐? 말세에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방치해요. 버려요.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 고통하는 이 말이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루기 힘든 짐승 있죠. 다루기 힘든 인간들 있죠. 다루기 힘든 짐승이나 인간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 다루기 어려운 사나운 짐승 같은, 삶으로서 다루기 쉬워요? 그런 아주 다루기 위험한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쓰는 단어가 고통하는 칼레포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여러분 성령으로 읽읍시다. 감동된 마음으로 1장 17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마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혜의 계시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되고 감화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축복의 통로인데, 이 통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생명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권위는 또 다른 이름의
축복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우리 부목사님들 소그룹에서 리더도 마찬가지고, 그죠? 회사에서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권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 공동체의 여러분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세워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게 되면 그 공동체 소그룹이 살아나고 기관이 살아나고 목장도 살아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권위의 질서를 따를 때 사회생활, 직장생활 마찬가지. 우리 영적 권위 중에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권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거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오해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 중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그 보호, 그 자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응하여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받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 자유하게 하신다. 존 비비어가 쓴 책에서 우리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